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주로 월요일에 쉬는데 쉬는 날을 맞아서 노예 목회자들의 행사가 있어서 모처럼 강원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오는 강원도인데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니까 비바람이 치고 급기야는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를 보면서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지난 주일이 이런 날씨가 아니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두가 다 새 가족이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화요일인데 벌써부터 금요일 저녁과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물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만남의 설레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지난 주일에 각 교회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 교회가 다시 활기를 띠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의 목회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모이기 힘든 시기, 코로나의 위협이 가장 컸던 시기에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일단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밑바닥이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 하지만 환경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환경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이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애정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마음껏 모이며 예배할 수 있는, 예전에는 당연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그게 감사한 그런 환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흥동산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늘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인가? 글쎄요.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모든 교회들도 사실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언제든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외부적 환경적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모이기에 힘쓰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밟고 이기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초보 담임 목사가 점점 더 깊은 맛을 내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지만요. 또 우리는 서로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온유하게 변해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공동체,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따뜻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니 어떠한 어려움도 밟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흥동산교회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실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을 물리치기 위해서 드보라는 바락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며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내용의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명령에는 간신히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는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사사 드보라가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죠. 그때 드보라는 함께 갈 것을 수락하면서 다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되 그 영광을 바락이 다 누리지 못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승리의 영광은
바락보다 더 하나님을 담대하게 신뢰한 어느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생뚱맞게 갑자기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겐 족속 헤벨이란 사람이 소개가 되었는가? 사실 겐 족속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장에서도 나옵니다. 1장에서는 겐 조상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호의 덕분에 자손이 가나안에서 기업의 축복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목적이 있고요. 이번에 이 4장에서의 겐 자손의 등장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뜻밖의 호의를 베풀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고 그 군대 장관은 900대의 철병거를 이끄는 장관이었죠. 그리고 이쪽 드보라와 바락은 청동기 무기를 가진 10,000명의 군사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철병거가 월등히 우세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란하게 하셨습니다. 혼란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5장에 그 내용이 잠시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리셔서 기손강이 불어나서 온 땅이 질퍽하게 되었습니다. 건기 때에는 말병거가 그 마른 땅에서 신나게 종횡무진하면서 싸울 수 있겠지만 땅이 젖어서 질퍽한 상황에서는 그 바퀴가 다 진흙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옴싹달싹 못하는 그 말들, 그 병거들, 이 10,000명의 군사들이 다니면서 다 전멸을 시켜버린 것이죠. 16절의 기록에 의하면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자 멀리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이르게 된 것이 아까 제가 첫머리에 소개한 겐 사람 헤벨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겐 족속과 하솔 왕 야빈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어떤 조약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 헤벨의 장막에는 그의 아내 야엘이 있었는데 야엘이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래서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 주었습니다. 물을 달라면 물을 주고 우유를 달라면 우유를 주고 해서 또 그를 안심시키고 그를 이불로 덮었습니다. 시스라가 부탁을 하죠. 누가 만일 나를 찾거든 내가 여기 없다고 해달라. 그러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부터 조금 잔인한데요.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여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연쇄살인마도 아니고 평소에 이런 일을 했겠어요?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 여인이 한 것 같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군대는 점점 더 진격하여서 하솔 왕 야빈을 완전히 처단하기에 이릅니다. 그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드보라의 그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이고요. 또 야엘이라는 이름에는 염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꿀벌과 염소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죠. 나약하고 굴욕적인 시대 정신을 만들던 남자들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그렇게 꿈꾸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함께 싸웠던 바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이름도 없이
장막치고 살아갔던 그런 한 여인을 통해서 이런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또 함께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다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 싸우며 또 그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